잔하리라. 아멘. 새해 들어서 이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우리 성경의 신약의 야고보는 많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고 요한의 형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장 먼저 12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죠. 순교하는데 또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 12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2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동생이 남동생 4명, 여동생 3명,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한 7명 정도 동생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발목 잡는 사람, 뭐 사기꾼 이런 뜻인데 에서와 야곱의 히브리어는 야곱이에요. 영어로는 히브리어 야곱은 제이콥으로 지금 영어를 쓰고 있고, 이 헬라어 야고보는 지금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라고 씁니다. 제임스. 여러분 자녀나 손자 중에 제임스 이름 가진 분 있죠?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지도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형인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건 편지 언제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7 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뭐 회심한다고 다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굉장히 그 기쁨이 노님 같은 분 아니겠어요? 순교를 딱 하니 그 다음에 막 핍박이 들어 죽이고 막 하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죽임당한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지하로 이제 은신처로 몸을 숨겼겠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과 불행의 사건이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더라. 아멘. 아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아이 멀쩡하게 새로운 예수님 다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잘 사는데 갑자기 가장 잘 믿었던 분이 순교 목숨을 잃고, 여기 살다가는 도시에 살다가는 목숨 건지기 힘드니까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실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듯이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베니게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요르단까지,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거나 뭐 당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겠어요. 시리아 동부, 북부에 있는 곳이에요. 특히 동쪽, 그러니까 시리아 서쪽, 서북부, 지중해변. 하루아침에 이 유대인 자기 민족에,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 살다가 저 뭐 상하이라든지
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숨어서 이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아직 바울이 바울되기 전에 이제 너무나 어려운 그 전도 와중에 조용하지 않고 전도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몇 년 뒤에 이제 이 사건으로 거듭나는 훈련받고 한 3, 4년 지나다가 이제 바나바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부터 세계 시작되는데 우리가 바울 굉장히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고 두들겨 맞고 뭐 온갖 고난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생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오해와 핍박, 조롱 그 가운데 과연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편지를 격려하는 편지를 썼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이민자들에게 이민자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던 그 흩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은 보낸 것이죠. 이 편지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막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탁탁 쳐서 믿음을 포기하게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음과 인내로 시험을 이겨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야고보서 읽어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우리가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가이드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우리의 처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이 어려움 고난에 처한 상황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에 묵상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님이고 세례받은 지 하루 된 사람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처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흐트러 놓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야고보는 고난의 상황인데 이걸 시험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이다. 시험 뭡니까? 잘 치러가지고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면은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시험이 그냥 심플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시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온갖 시험,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흔드는 시험인 줄 알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괴로워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신실하던 교회 지도자가 죽음당하고 처자식 살리려고 부랴부랴 짐 싸서 마치 애굽을 탈출하듯이
다른 나라로 가보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이게 뭐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해도 어려움이 많아요. 살려면 얼마나 비즈니스 막 불경기에다가 또 자식은 자식대로 돌발 사고 터서 애먹이지. 또 부부 관계는 잘 서로 도와가면서 해도 먹고 살기 정말 살기 힘든 팍팍한 이민 생활에 막 속을 꺾지. 어떻게 뭐 스트레스 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나의 유익과 내 생활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겨도 이렇게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건 어렵죠. 그런데 이분들은 전도를 하고 살아가는 문제랑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건 남의 일인데 어떻게 보면 기뻐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험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이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양식을 다 주시긴 하시지만 거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까지 뭐 살 길을 내시고 그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지만 그 기록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 교회에 나오시고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 거듭나면은 주님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기뻐. 마음에 평강이 있어.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사형리 그 전도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괜히 또 그런 말 해가지고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우리 리하이 밸리 한인 사회에 얼굴 붉히면은 서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또 한두 번 했는데 세상 말로 씨알이 안 먹히니까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해.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시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죽이거나 와서 돌로 치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가두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리스크가 딱 한 개 있어요. 내 체면이 손상된다. 근데 당시 시대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이 그런 가운데 겪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이게 단어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어려움 상황이 시험인데 이게 믿음과 시련이 붙어 있어요. 시련은 시험하다와 연단하다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잘 이용하면은 훈련이 돼가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고, 아니면은 넘어져서 그냥 표표히 약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역사와 교회 역사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걸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에서 그만두지, 내 마음속 깊이만 믿지 뭐 무슨 공동체 생활이야, 그런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내 교회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더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환영하셨던 분 계세요?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래. 그런 거 오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기뻐하는 기뻐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어디에 몸둘 곳을 몰라 방황할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겉으로는 완전 망한 건데 이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이게 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앙생활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가 나를 보살펴 주지도 않고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진 않았던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셨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눈을 딱 감을 때까지는 어려운 일 계속 있을 거예요. 시험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더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 그래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운동이에요. 운동. 저도 운동을 하다가 말았는데 피트니스에서 매일 피트니스 가시는 분 계시죠. 하고 나면은 몸이 뻐근하시잖아. 근육에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근육 세포가 뻐근한 거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힘줄이 약간 터져가지고 안에 통증, 고통이 있기 때문에 뻐근한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다음날 운동을 쉬어버리거나 운동 안 해버리면 근육이 이게 형성이 안 된다 그래요. 맞죠, 장로님? 예. 그래서 이 통증을 계속 해야 근육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험에서 도망쳐버리면 믿음의 성숙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험, 그냥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걸 감당하지 않아도 세상 고난이 또 있어요. 성도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자체에서. 그래야 주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인내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삶을 위해서 인내하고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고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도전하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내해야 된다. 실천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냥 고생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이 고통을 겪고 얼마나 손해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행함에 순종이 있으면 더 믿음이 더 단단하고 더, 그래서 가벼운 시험, 옛날에는 팍팍 쓰러졌던 시험거리가 이제는 가벼운 넘는 줄이라 했습니다. 아는 거와 또 실천하는 게 다르잖아요.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시고 모범을 다 보이셨어요. 최후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 최후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버티는 인내. 인내란 것은 버티는 거, 참아내는 거, 견디어내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홀로 살게 안 하시고 배우자를 붙이셨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아이 피곤한데 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나 홀로 할래?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시험 받네. 저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셨네. 이분은 흔들려서 그냥 쓰러지셨네.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중꺾마라고 하면 들어보셨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손흥민 선수 아시죠? 얼굴에 이게 해가지고 이게 팍 부러져가지고 수술 얼굴 마스크 끼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 강호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시합 전에 이제 월드컵 나가기 전에 팬들이 태극기를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선물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누가 손으로 적어놨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근데 그분이 아무리 영국의 최고의 그 리그에 득점왕을 했어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막 혼자 그 부상된 몸을 이끌고 죽기 살기를 뛰어서 막 갔는데 몇십 미터를 8명의 수비가 확 둘러싸, 여러분 보셨죠? 쌌는데 가랑이 사이로 탁 찔러줬는데 옆에 손흥민을 믿고 같이 팀워크로 함께 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온 선수, 이런 그 선수가 없으면 골을 넣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믿음. 팀은 약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연대해서 믿음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비극,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꺾이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더 존귀하고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교회가 풍비박산돼서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절망적이죠. 절망적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자, 그들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 뭐 형님, 아우, 언니, 동생 하면서 부족한 거 보태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또 성도가 팍팍팍 증가하고 그런 기쁨 가운데 믿음이 성숙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을 거예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역경에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예. 여러분, 만일에 고난과 고통과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시험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끝없이 인내해야 된다면, 끝이 안 보인다면 이거 누가 이걸 참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과거에 그런 패턴이 2년 지나면은 또 발생하고 3년 지나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끝없이 그 굴레가 계속되면은 그걸 누가 인내하겠습니까? 아무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도 견디지 못해요.
그 끝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잘 안 보이지만 상황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에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믿음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표표의 흔적을 감추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지키지 못한 우리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떠나신 분들은 또 오죽 또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예. 마음의 기쁨,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환난에 만났을 때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쁨을. 주님께서 저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아는 박지성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음이 꺾이지 않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시합에는 진다. 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함께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 훈련하고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독보적인 선수로 남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간에 꺾이지 않아야 돼요. 홀로 고립되면 쉽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고립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우리 성도분들 중에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또 보살피는 분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쓰러져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리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 결국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엊그제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이 너무나 이게 연관되고 인상적이라서 한번 인용해보고 싶어요.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다크 워러스라는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오하이오 맞나요? 한 변호사가 보니까 그 듀뽕이 큰 그 화장품도 만들죠. 그 케미컬 화학 회사거든요. 그 공장이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마을에 폐수를 방출해가지고 마을 주민과 가축과 농토가 다 오염돼가지고 병에 걸리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다 연대해서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 변호사가 젊은 나이에 33살 때 정의감이 막 솟아날 때 했는데 그 듀뽕이 워낙 큰 회사라서 얼마나 유명하고 돈 많은 그런 변호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소송이 막 지체돼 가지고 20년 동안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52살이 되었는데 그 사이 20년이나 끌었으니 그 사이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에 절반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막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막 지쳐서 이렇게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그거 계란으로 파헤치는 행위다. 네가 혼자서 무슨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형제들은 야 생업에 좀 신경을 써서 돈 버는 데 좀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또 회유와 돈 얼마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라. 회유와 협박. 이 변호사 혼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칼럼 표현에 따르면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질 무렵에 20년째 되던 소송적이 20년째 되던 1998년도에 재판이 또 열렸는데 재판장이 변호사석을 딱 보더니 you still here? 아니 아직도 여기 앉아있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가 담담하게 still here. 네, 저 여기 아직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7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20년에 걸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20년간 이 변호사에게 얼마나 많은 협박과 시험과 유혹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홀로. 그러나 그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 승리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을 버리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인내로 버틴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진리는 이긴다는 믿음 그리고 인내 버티는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었다고 그래요. 이제 김성경 씨의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책에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이라고 합니다. 나물. 큰 나무 빅추리 금옥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 않는다. 도대체 자라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늦게 움이 튼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해서 뭔가 뭐 상황이 변하거나 내 믿음이 쑥 자라거나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저는 남부에서는 나무가 빨리 자랍니다. 태풍이 오면은 두두두둑 다 부러지고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게 싹이 나오는 거야. 자라긴 자라나 추워서. 근데 나무가 굉장히 크고 고목도 있고 이게 뭔가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란 거 아니에요? 추위 가운데.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나무 가지가 안 부러지더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자라면 단단하게 성장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예. 우리는 함께 인내하고 함께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교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고 힘들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죠. 나서 힘내세요. 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사정을 모르는구나. 말로 위로를 하는구나. 고맙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를 흠뻑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받쳐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더 이제 공감하는 사람은 우산을 숨기고 가서 비를 함께 맞아준다 그럽니다. 함께 맞아준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왜 그러나 당장 우산을 그냥 받쳐주면 될 텐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죄악의 상태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냥 영광을 주시고 평화롭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험한 세상에 지저분하게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나? 예수님을 오셔서 그 예수님도 또 세리마태를 부를 때 그 죄 소굴인 세간에 직접 가셨어요. 가셔서 불러내시고 또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곳으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산이 없이 비 맞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그 사람의 처지에 함께 함으로써 같이 비를 맞음으로써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나와의 벽을 먼저 허물어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비를 맞지 않는지를 우리의 재물과 아이디어와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제 가면은 교회에서 함께 그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과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지내셨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있는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냐면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시험과 고난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련이 찾아올 때 그분들 우리가 케어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해결책을 내는데 하나님께 첫 번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예.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보이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할 때는 오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게 믿음의 전적인 신뢰. 우리는 보통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피할 곳을 또 하나 마련해 놓고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함. 테러를 차단하고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고 배를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하나님과 세상의 두 다리를 걸쳐서 간을 보거나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방아와 욕을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런 욕을 듣는 게 낫지. 어차피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일 좀 더 하려고 하다가 병들고 사고 나서 죽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지키고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혼자 하면은 막 흔들려요. 옆에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9절 11절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낮은 자와 부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이 물질적인 부와 시험을 이겨내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청지기인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은 거는 만몬신으로 이렇게 이제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편하고 조금 더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 가르침을 인용해가지고 눈에 보기에 지금 이 아름다운 이 꽃 이 금방 시들고 이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산 것과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고 잘 섬기며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전도하면서 섬기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들과 연대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일시적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견디며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